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그 50페이지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그 바이블 타임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통독하고 일단 그 바이블 타임 소그룹 모임이라는 이런 그런 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터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그 본문과 헬리나 오웬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의 내용을 토대로 묵상한 것을 가지고 여기 제목이 있죠.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의 이야기예요. 1944년 헝가리의 시게라는 도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엘리 비젤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학살에서 살아남았으며 20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나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시게 주민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어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게 주민들이 어제 자신들의 이웃을 쫓아낸 데 대해서 아니면 그들을 부인한 데 대해서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빨리, 그렇게도 완벽하게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도 쫓겨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헬리나 오웬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악을 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죄임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도 없고 쉽게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자신 쓴 많은 책에서 엘리 비젤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 수용소들을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해서 죄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짓거들은 누가 하죠? 사단이 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우리의 기억들이 치유되도록 다가올 더 나쁜 재난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아우슈비츠에 대해 잊어버림으로써 히로시마 폭격을 낳게 되었고 히로시마를 그런 잊음으로써 이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있는 악을 잊어버리면 우리 앞에 악을 불러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이며 시인인 조지 산티아는 말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자는 그것을 되풀이하고 만다. 그리고 헬리나 윈도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선생이 우리의 적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좋지 않는 기억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뭐죠? 좋지 않는 기억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때로는 분노하게 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회피하려고 하죠. 대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나 그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에 그것이 묻어두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독자적인 힘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힘이 남아 있어서 독자적인 그 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과거의 패턴, 그 삶으로 똑같이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전의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과거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한 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원래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었어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죠. 왕권의 순서에서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은 애굽으로 잡혀가 죽게 돼요. 그리고 둘째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드기야는 허수아비 꼭두가시처럼 왕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요시야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신앙 개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러 번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하죠? 바벨론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친일파죠.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즉 바벨론이 오라서라기보다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맞을매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했던 것이죠.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성격은 나약했던 것 같아요. 그는 친애굽파의 의견을 듣고 반바벨론 정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그런 톡을 옥에 갇히고 시위대 뜰에서 떡 한 덩이씩 받아 먹고 난 진흙구덩이에 던져졌고 다시 시위대 뜰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줄기 실낙 같은 희망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할 경우 그들에게 조롱당할 것을 염려하기도 했고 예레미야에게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어떤 협박까지 돼요. 사람의 눈치는 무척 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어리석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오른 지 제11년에 어떻게 되죠?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백성들이 버려둔 채 홀로 살기 위해 도망치다가 결국 여리고에서 붙잡혀서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결국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의 죽음은 여호와 이름을 경홀히 여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는 선대의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행했던 자예요. 그 악에서 떠나지 않았죠. 무감각했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의 기록이 아닌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역사의 기록이 더 많아요. 주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돌이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 행해야 할지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독자적인 힘으로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죠? 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죄에 물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것들 어떻게 대면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는 죽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식을 고치시키거나 우리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기억들이 치유되도록, 또한 치유되도록 하여 다가올 더 나쁜 재난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 철학자 맥스 실러는 말합니다. 기억해낸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일이나 사건들이 갖는 은밀한 힘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역사를 대면할 때 치유가 가능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항상 제가 외우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가면 우리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빛이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죠? 멀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 어둠이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보네퍼가 그렇게 일을 해요. 우리의 죄는 어디서 죽는다?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때 수치스럽잖아요. 그것이 그 모든 죄의 영향력이 거기서 사라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역사를 대면할 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어두운 과거를 대면하게 하세요. 그것이 치유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하고 좀 다른 예화인데, 제가 여러분 오두막 아세요? 오두막 보셨죠? 다 오두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세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게 된 주인공 맥이 나와요. 맥은 연쇄 살인범에 의해 막내딸을 잃게 되는데, 근처 오두막에서 피로 묻은 딸의 옷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결국 맥은 딸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딸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자체 속에 갇혀버려요. 맥의 가족은 가장인 맥을 중심으로 덮은 거대한 슬픔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게 되어져요. 파파라는 이름으로부터 온 오두막으로의 초대였어요. 여러분, 오두막이 어떤 장소죠? 그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책도 받고 영화를 봤는데 피로 묻은 원피스, 자기 딸의 그 흔적이 남겨있는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누군가가 그런 초대를 보낸 거예요. 파파는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어서 맥은 단번에 하나님을 연상했지만 곧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는 혹시 딸을 납치하고 살해한 범인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총을 가지고 홀로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도착한 오두막에서 어떻게 하죠? 딸의 흔적을 보게 돼요. 다시는 대면하고 싶진 않았어.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자기의 그 가정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자기의 삶조차 지금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딸의 흔적을 다시 보게 되면 슬픔에 빠지던 그 순간 그의 앞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맥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을 우리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유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와 동일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제가 죄를 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내가 회피했어요. 대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웠고 하나님 앞에 난 사랑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변화의 핵심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과 죄 가운데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특별히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십시오.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봐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구원에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눔 질문 볼까요? 나눔 질문.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과거의 모든 일들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전혀 민망해할 줄 모르는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어두운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겸손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세요.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 함께 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주님 주신 마음도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나오셔서 우리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시간인데 한번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나눔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